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무릎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6.25 전쟁을 통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메말랐던 이 땅에 아버지 강이 나게 하시고 건물들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아버지 풍요의 물길이 아버지의 온 대지를 듣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지극한 사랑,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가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대선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하시고 정직한 지도자가 뽑히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혀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구석구석 썩고 부패하고 아버지 법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무너진 터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아버지 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위정자들이 뽑혀서 아버지 새롭게 대한민국을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온 백성들이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계략들과 웅둥이를 통해서 아버지 빠뜨리게 하려고 했던 잘못된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악한 어떤 계략들과 모략들도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하신 주님 손 내밀어 역사해 주시고 공복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자들도 이 땅 가운데 성성장구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약자가 보호받고 힘없는 자들이 위로받고 아버지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런 나라, 그런 건강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마음 주시고 오직 진리의 사람으로 그들의 연장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손과 발로 온몸으로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놀란 성령의 만지심이 놀란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마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가득 들어차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빈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충만히 저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 구원 없는 것은 아버지 멀리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긍휼과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국내에서 교회 가지 못하여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되어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니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보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이것이 있었다. 물론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딱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된 특징, 뭐 기도했다 그런 거 말고,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믿음의 거장들에게만 있는 세 가지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거장들에게 있는 특별한 요소. 자,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냐? 그냥 신뢰가 아니고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냥 도저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면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인데 뭐가 없었냐? 여러분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75,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65, 할머니죠, 할머니.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자체가 될지, 복 자체가 될 기라. 여러분 이것은 자녀 없는 75된 할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당신의 큰 민족을 이룬다면 지금 놀리냐고, 지금 농담하자고, 지금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여러분, 화낼 수 있는 말입니다. 엄청 자존심.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없다고 할 때, 부족함을 얘기할 때 자존심 안 상하지만, 자녀가 없는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야기하면 엄청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 믿은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가 더 자세하게 오늘 12장 2절을 풀어서 해석을 해요. 오늘 로마서가 어떻게 해석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도 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 아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사막에 강이 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광야에 못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막에 강이 만들어진다 하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나의 받아온 교육과 그리고 상식을 초월해서 어떻게 되냐? 도저히 안 믿어지도 할 수가 없어. 바랄 수 없는 중, 바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믿어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거장들에게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죠? 성취가 되어졌죠.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도 이스라엘이죠.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약속은 75세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언제 줬냐? 25년 뒤에. 25년 뒤에 100살이 돼가지고, 사라의 나이는 얼마냐? 90세였습니다. 90세 할머니. 그러면서 보세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 그러니까 시간이 25년이나 걸렸고, 자기의 몸도 그렇고 사라의 몸도 이미 태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더라. 생리가 끊어졌더라.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했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현실과 나의 몸은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들은 이렇습니다. 25년, 우리는 한 1년 기도 시작해가지고 한 달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한 달씩이나 했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2달 되면 2달씩이나 했는데 섭섭합니다,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침묵을 지키시다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근데 하나님이 얼마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동안 약속만 해놓고 안 줘. 왜냐? 사라의 경수 생리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빨리 끊어졌으면 더 빨리 주었을 텐데 안 끊어. 90세까지 했던가 봐. 와우.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25년의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거장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이 더 견고해져.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였다고? 확신했다. 2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여러분 현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도 뭐냐? 확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가 어떻게 설명하냐? 히브리서 11장 11절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얘기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누구도 믿었다. 사라도. 이야, 부창부수입니다. 정말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자,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단 별과 또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순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은 확신.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오면 뭐가 일어나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냐? 요렇게 여러분,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야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정화 능력이 상실이 되어져야 돼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뭐가 있다?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온다, 이런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여튼 짜증나요. 사람들이. 자, 너는 고메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배를 만들으라는 거지. 여러분, 그 시대에는 배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를 만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계도까지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3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것을 그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여러분, 한 번도 뭘 본 적이 없어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물의 넘침을 갖다가 홍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땅을 가득 덮는다는 이 개념 자체를 노아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비가 내린다는 거. 그리고 물이 범람한다는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생소한 이야기.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여러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지구가 있으면 지구 바깥에 뭘 주냐? 구름으로 물로 궁창으로 해서 물 전체가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가 없었냐?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리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 개념조차도 없는 이 노아에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홍수 일어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저게 뭔가 자기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죠? 그 신뢰함이 홍수를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시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거장들에는 항상 있는 특징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지킨다는 절대적인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여러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단순하게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니 뭐하노 지금 산 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노아 홍수 이 배를 얼마나 했냐?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냐?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홍수로 비가 내리고 이 땅 가운데 홍수가 나가지고 전체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면 배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뭐도 하지 않느냐 의를 전파하는 이런 어리석은 멸시와 지탄받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장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탁월하게 다른 사람으로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여러분, 80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바로가 40세 되어졌을 때 모세가 살인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치는 이 로마의 노가다 10장 정도 되어지는 그 로마의 애굽의 병사를 죽이죠. 죽이고 나서 이것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두려움 대상이.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서 보십시오.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못 갑니다. 나의 생명을 노리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크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람도 모세가 살인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뭐 했냐? 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결국은 떠나게 되어지죠. 떠나게 되어지는데 뭐가 있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갈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로 하여금 먼 길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적인 상식을 초월한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깊은 순종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했는데 자기에게 어느 지방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뭐 했다고요?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75세가 되면 어느 정도 뭐가 되어지냐? 이미 여러분 기반을 다 잡은 거예요. 그 기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냐?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군사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는 식솔들이 여러분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18명의 아내가 있으면 600명, 자녀가 많이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나올 때 최소 인원이 몇 명이냐? 1000명입니다. 1000명. 아브라함이 작게 단촐하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1000명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느냐?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군대로. 여러분, 갑자기 1000명에 그리고 300몇 명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우람한 사람들 같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 봐요. 이거는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기반 1000명을 아우르고 데리고 와가지고 조그마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노인들도 있을 거고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떠나가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리고 여러분 이동하는 과정들 가운데 텐트 치고 하루에 마실 물을 1리터만 마셔도 여러분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가 떠나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냐? 세상적인 상식은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에 머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더란 것이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에 거장되는 상식을 초월한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시킬 때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는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천명 텐트, 주인님 텐트 잘 못 치겠어요. 이놈의 자식아 그것도 잘 못 치냐 하면서 얼마나 잡다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하루에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명이 동시에 여러분 이동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텐트 여러분 챔버리를 하는 거예요. 챔버리. 대단한 일입니다. 똥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번제가 뭐냐? 여러분 번제는 껍질까지 사람을 죽이고, 번제는 여러분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고 똥가리 내가지고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태워서 완전히 전체 온몸 내장 똥만 빼고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내 아들을 화장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냥 화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죽여가지고 전체 껍질 벗기고 다 내장 드러내고 손발 다 대가리부터 해가지고 다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란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왔는데 얼마나 그 3일 길이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했던가 봐요. 예전에 경험한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봐요. 침묵을 지키면서 왔겠죠. 마지막에 그 산에 왔을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요,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종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와 같이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예배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번제로 드리고 나서 이 이삭과 같이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고 온다, 같이 온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해. 결국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번제에서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뭐 해줄 것을 믿었냐? 히브리스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라고 약속해 주신 자녀가 누구냐?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아들을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자.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줄 줄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려도 다시금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잿덩이가 되어져 있는 것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 생각하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상식을 초월한 뭘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에게,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결국은 자기가 탈 나무는 이삭이 들고 가잖아요. 이삭과 예수님은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그래서 나무를 들고, 나무 십자가를 들고 그가 달려 죽을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에 거장되는 세상적인 상식을 초월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뚝딱뚝딱 만들었던. 여러분, 이렇게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했냐? 조롱하는. 여러분이 상식을 초월한 순종할 때 조롱해. 나이 들어가다만 미쳤다. 조롱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비난. 계속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시끄럽다. 조용해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온갖 비놈, 조롱과 비난과 모욕과, 그리고 뭐에서 이런 수치를 안겨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100년 동안 멸시해. 병신들, 바보들, 이렇게 어떻게 저런 멍청한 짓을 하냐고. 세상에 홍수가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물이 범람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비가 어떻게, 하늘에 비가 어떻게 내리냐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죠?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견뎌내며 여러분 초월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순종의 삶이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아마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난을 견뎌내는 시간들을 여러분 이 노아처럼 100년은 겪지 않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견뎌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거장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 기간이 100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그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0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배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릴 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 참.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마지막에 구원 얻는 자도 이렇게 여러분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은 이름이 뭐죠? 이건 공주의 아들이 훨씬 좋지요. 예, 공주의 아들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냥 싫어한 거죠. 거절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인.
이 땅 가운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 그거보다 여러분 하버드의 교수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몽골의 선교사로 불려지는 것이 더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처럼 뭐 한다고요? 거절하는, 이게 순종해서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이걸 안 잡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니, 그 무섭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뭘 바랐다고?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을 바랬다는 것이죠. 그가 이 땅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성, 그 성을 바랬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처럼 살았냐?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땅의 고향 본향을 생각하고 얘기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본향이 아니었대.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살아도 그의 마음, 그가 가려고 하는 최종적인 곳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그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뭘 보냐? 한 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뭘 보여주냐? 요한이 보았던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을 사모하며 그의 일평생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깊은 순종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물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을 구별시키는 믿음의 거장들에게 항상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를 전파하며, 자,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이 의를 전파한 그 뒤에 노아는 뭘 보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던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지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뭘 믿었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6절 그리고 7절에 믿음으로 노하는, 뭘 믿었다고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상을 그가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실 상,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에 그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헌신과 깊이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26절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본,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은 뭘 바라봤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대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상을 그가 초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를 특별하게 구별했던 것은 여러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결국은 하늘에 상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본향을 그가 마음에 품고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거장들에게 있는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필요해서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영원히 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의 인생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영광을 직접 본 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그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을 그가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바울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하늘의 영원한 것을 찾아라는 것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뭐냐?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것을 찾느냐?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찾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거장들에게 이것이 있었다. 세 가지 절대적인 것.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초월적인,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거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주 진리 그분 바라보고,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초점이 맞춰져서 의미 없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진정한 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주셨던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거장들이 아버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주옵시길 원합니다. 노아에게 있었던, 모세에게 있었던,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사무엘에게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아버지 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화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버지 기계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떤 자연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주께서 나에게 돌려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아버지 절대적인 신뢰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식을 짓밟아야만 갈 수 있는, 나의 가치관을 짓밟아야만 갈 수 있는,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교육을 짓밟아야만 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아버지 하나님 길도 갈 수 있는 용기, 세상 가운데 조동받을 수 있는 용기, 세상에서 멸시받을 수 있는 용기, 세상 가운데서 천대받을 수 있는 용기, 세상 가운데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신 길이 때로는 수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력적이게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할지라도 아버지 영원한 상 주시는 이 힘을 바라보며 아버지 깊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예물처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처럼 다시 재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와 같은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올려놓음으로 아버지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장들에게 머물렀던 믿음의 비밀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깊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그리고 세상에 받았던 교육을 초월한, 물리도 초월하고 자연계도 초월하고 화학적인 여러 가지 원소들도 초월해서 아버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깊은 순종의 삶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서 없어지는 육체처럼 잠시 머물러 있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물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못다한 헌신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업 위에 하나님 큰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경기도 피해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들도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돌파구가 필요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은총이 날마다 그들의 삶들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물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깊은 은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사랑받고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도 하나님 꼭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선지자들에게 대접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상들을 같이 누리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의 영혼이 꼭 주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 일생에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 예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그들의 정신이 흩어져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노년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악한 많은 공격들 가운데 그 외로움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일생에 주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뜻하신 일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려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거장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 순종,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일생을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포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군대에 있는 자녀 에녹이 지훈이 민서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번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선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